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더 홀리워 여호수아 편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한 장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우리가 많이 벅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장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은요, 여리고성 정복과 또한 라합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시받는 내용이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의 그 서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을 이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여 오고 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요, 철통 같은 수비를 더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하여서 섣불리 공격하면은 도리어 실패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자체가 여러분 매우 견고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공격을 하면 실패하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은요, 더 견고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을 격파했다라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장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도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음과 동시에 이 여리고성은 기존에도 여러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성문은 더욱 굳게 닫혔고 철통 같은 수비를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 결단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 전쟁의 군사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세상도 사단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쟁을 치룰 때에 그들은 더욱더 더 철통 같은 방어 자세, 철통 같은 수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이 전쟁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철통 같은 완벽한 수비를 한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의 승리는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영적 군사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그것도 기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터에 군사로 쓰임받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 전쟁터에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세상의 악한 사단의 영이 나를 엄습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 견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그러한 고난과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벽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승리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면서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순종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철통 같은 수비 태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 성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앞에 정말로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여리고 성이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래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황당전법이에요. 자신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면서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로 미쳤나라고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거민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애들,
그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여리고성을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황당한 전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물질의 어려운 부분에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서, 인간과의 갈등 부분에서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예배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내가 지금 넘겨드려야 될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또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수다하게 많은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황당 전법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을 늘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정복 지시를 내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이미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그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향해서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이미 그 고난을 이겼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고난 역경 나는 이미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에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사항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바로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8절에서 여러분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황당한 전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 이 순종의 테스트를 그들은요 거뜬히 순종하고 거뜬히 통과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으로 도무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끝까지 순종하는 오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점령해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지금은 황당전법으로 들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였지만 그 승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증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돈다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에겐 능치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진멸토록 명령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거민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우상을 일삼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거민들의 이 사악한 풍습, 우상 숭배의 행위에 그들이 물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여리고성 백성들을요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악한 모양이라도, 죄의 악한 모양이라도 우리는요 단호하게 척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 거민들의 모든 것을 척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본문의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송된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라합은 그들을요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보답으로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점령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만큼은 살려달라고 라합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녀의 요청에 이 두 정탐꾼은 약속을 하고 여리고성을 떠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신실함이에요.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 성을 불사르기 전에 이 정탐꾼을 먼저 불러서 그가 약속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먼저 생명을 살려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여호수아는 그 전쟁 중에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요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헛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매 순간순간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약속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준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의 이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신실함을 유지하고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같이 이러한 신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저는 라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의 약속을 신뢰한 라합의 이 신뢰심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성읍이 공격당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은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그의 집 안에서 두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여러분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날고요, 정말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전쟁통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러분 피신을 하였다면은 필연코 그들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수없이 죽어가는 신음의 소리, 수없이 죽어가는 고통의 소리가 들렸지만 라합은 끝까지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요 라합과 같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방인 더더군다나 기생이었던 이 비천한 여인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비천한 기생 출신 라합이었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 기생 라합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교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파된 여리고성을 너희는 재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 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너희는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회파된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회파된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회파된 여리고성은 절대로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 여리고성 통하여서 너희가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추악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의 결과를 이 회파된 여리고성을 보면서 진정으로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안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 여리고성을, 회파된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횡파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재건축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명령에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들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그동안 500년 동안은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아합 왕 때에 결국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26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아합 왕 때에 여리고성이 건축하면서 정말로 26절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생명을 잃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오늘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성은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당 전법이었지만 그 승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넘어질 것,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오늘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요 점점점 더 퍼져나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를 안고 가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땅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모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더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스크린을 참조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앞에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5일 동안 진행될 더 홀리워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교회 사역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